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홀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 낮에 첫 번째 우리가 힌트를 들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사모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이 부자이면서 또 다른 복음서의 본문에 보면 관원이기도 했고 또 그냥 이 어떤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다 이 기사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의 특징은 젊은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특징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계신데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묻는 것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영혼에 관심이 있고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고 내가 정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거니와 여러분 이것을 평생 생각 안 하다가 딱 죽을 때 되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 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요? 우리는 자는 것 뿐이고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사람은 죽음이 끝이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뭘 준다고 해서 예수님 믿으신 거예요?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예수님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못 속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뭐 가게가 좋아지고 여러분 성경에는 그거랑 반대되는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박해를 받아야 되죠. 형제와 뭐 자식과 전토를 벌여야 되죠. 오늘 본문에도 연결해서 나옵니다만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박해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모셨고 우리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 영향력 많이 끼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셨고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는 잘못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좋다, 교회 다니면 좋다 얘기가 하지만 예수 믿으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그거 뭐 나중에 얘기하면 그러지 마시고 영생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뿌림 기회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초신자들이 열심히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한 시험에 딱 걸리면 더 이상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지요. 우리가 그것이 왜 그러냐면 믿음에 여러분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에는 물론 좋은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니까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 복음의 세계를 간다는 것, 영혼을 우선시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지킨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정말 잘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기특해요, 여러분. 아니 와서 처음 던지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뭘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육신을 입고 오시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영생 주시려고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이렇게 3장 16절에 그 말씀을 딱 갖다 놓고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쉽지도 않을거니와 여러분 그 사람이 더군다나 젊고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네가 십계명에 있는 이 말씀들을 잘 지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똘망똘망하고 참 좋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짐작하시고 또 이게 예수님께서 밝히 보시고 이야기하신 것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부족한 그것이 무엇이냐? 너가 가진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구나.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쫓아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관리이면서 청년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와서 물을 때 여러분 그가 지금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있죠. 그죠? 부자이기도 하거나 관리이기도 하거나 여러분 아직 젊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겠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자 젊은 관원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솔루션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얘기가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쭉 이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새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렇게 천국에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은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우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교회 가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 교회 오는 것까지는 여러분 그냥 한번 미안해서라도 와줄 수 있고 뭐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반갑게 환영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한다거나 뭐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많이 돕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새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오고 또 거기서 제자들이 우리도 다 이렇게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주님 그랬더니 우리는 뭐가 있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 그 젊은 간원이 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고 있잖아요 하는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는 이 질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지 우리는 이미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 바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여러분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나오면서 죽음이 사람에게 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열매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따라가는 이 삶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 질문을 똑같이 던지는 사람이 또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마가 누가에 똑같이 이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앞에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에는 18장에 이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장에 또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너가 뭐 부모님을 잘 속였냐, 거짓말 안 했냐, 훔치지 않았냐, 살인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쭉 시계명을 물어보시는데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니?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그래서 똑같은 그 내용, 십계명의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래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맨 마지막에는 무슨 말씀으로 끝나요? 어떤 사람이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하고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참 이웃이겠느냐, 방도만한 자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조금만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다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죠. 여러분 이거는 율법교사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는데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그 이웃을 돌보지 않았으니까 참 이웃은 사마리아인. 답은 정해져 있지만 참 그 정답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로 시작했으니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살아라, 이웃이 참된 이웃이 되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는 이야기고 네가 참된 이웃이 되어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질의 그 구속에서 헤어나오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이런 압박이나 이게 지금 많이 넉넉해져 있는데 예전에 생각하면 사실 지금 가지고 지금 먹고 누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자녀들 어리셨을 때 소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진짜 밥을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밥을 배부르게 퍼줘도 우분밥을 퍼줘도 먹기 싫어서 안 먹고 배가 불러서 안 먹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의 문제는 여러분 아주 못 사는 나라를 가거나 아주 잘 사는 나라를 가거나 여전히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더 못 가져서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물질을 더 못 가져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은 그 질문과 그 한계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물론 뭐 그 말씀대로 다 팔고 갔으면 뭐 이 부자청년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도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도전입니다.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작정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물질을 떠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질에 매여서 사는 우리는 어떤 이 물질에 같이 매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야만 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자유롭지요. 우리가 이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섬기고 또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로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이지 않고 사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참된 이웃이 되어서 우리의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돈을 들여서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숙박을 하게 하고 치료를 하게 돈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것에 이렇게 물질의 얘기가 결부가 되면 좀 저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쉽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우리가 옷 안 입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드리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이 물질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삶, 이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 말씀 안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만 잘 먹이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본 이 부자 청년 또 이 율법사에게 주님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오늘 낮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을 한번 이번 주에 연습을 해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선택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 선택하는 것을 이번 한 주간에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도 잘 돌아가시고 저녁에 창문 꼭 닫으시고 이불 잘 덮고 주무세요. 감기 걸리시면 소변입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